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줄 알면서도 그 주관 안에 들어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주관하려는 어리석은 교만과 자만 가운데 있음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주장하시고 다시 한번 평강에 평강을 더하셔서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되어져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정화시키며 깨끗하게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서 주께서 다정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세대가 악하니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생활들과 시간들을 배려해 주셔서 주의 사랑하시는 권속들과 함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 여건들을 허락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함께 모일 때에 적은 수가 함께 모였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모든 심령들 안에 지나가시면서 속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빛처럼 또 능력이 되어서 심령들 안에 움직이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날수를 채우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주 앞에 설 때에 흠없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주어진 이 시간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셔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구원되지 않은 부분들이라든가 씻겨지지 않은 부분들이라든가 주의 말씀과 같이 어두운 부분들이라 빛의 말씀으로 씻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과 같이 빛들의 다들로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비춰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 말씀으로 우리 심령들을 비춰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시켜 주셔서 나가서 어디로 살더라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빛들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큰 구원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아멘으로 승낙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진실하고 정말 깨끗한 그런 신선한 마음 안에서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소서. 모든 부족한 것들이나 더러운 그리고 땅에 묶인 모든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더 온전히 구원시켜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들이 가장 주님일 수 있도록 우리 생활이 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으로 당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더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 없으시면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오늘은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명문님 아니요, 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두 단락이라기보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유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유명한 자나 더러운 자나 가만한 자 모두 성수교자는 그리스도와 하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그래서 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나오신 대로 영감이 있으신 대로 나누십니다. 오늘 제가 먼저 합니다. 네.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지난번에는 7절 말씀까지 주로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말씀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중에 행하는 자들 이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로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두 부류의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교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여전히 가지고 그것을 쫓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그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랬는데 이미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경고로 주신 말씀이었는데 마지막 말씀이 그러므로 그들과 그런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아들들 그들은 다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며 우상숭배자들인데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으로 7절의 말씀을 마쳤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흐름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는 이제 8절부터 저는 부담이 14절까지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부담이 있는 것은 절부터 14절 가운데서 빛의 자녀가 나오고 빛의 자녀에 대비되는 자녀가 어둠의 자녀겠죠 당연히. 빛이 나오고 어둠이 나오고 빛의 자녀가 나오고 어둠의 자녀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의 빛의 열매가 나오고 어둠의 자녀들이 행하는 어둠의 열매라 하지 않고 성경은 어둠의 일이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 말씀하고 연계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에서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의 열매가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는 또 육체의 일이 나오고 육체를 따라 행한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나오는 것인데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어둠의 자녀들은 어둠의 일로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러면 빛은 무엇이며 어둠은 무엇인가? 왜 성경은 빛의 자녀가 나오고 어둠의 자녀가 나오고 빛의 열매가 나오고 어둠의 일이 나오는 것입니까? 이미 갈라디아에 있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말씀과 함께 연계시켜서 같이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이사야서 4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그러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 빛과 어둠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빛은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일서에 보면 빛은 하나님이시죠. 예, 그분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둠은 잘 아시다시피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 마귀, 사단이라고 하고 어둠의 주관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 계셨을 때는 요한복음에 보시면 낮이고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빛이 떠나갈 때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국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어둠이 덮였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곧 어둠의 권세가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이 심판 받았을 때는 어둠의 권세가 온 세상을 임했던 것인데 그것이 이제 상징적인 것이 의미죠.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가서 1절부터 보면 좋을 텐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4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말씀하고 연관된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시도 그 안에 말씀이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빛이라고도 하셨고 또 여기서는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라는 것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을 따라 살면은 빛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네, 사람이 빛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빛이 아니고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등이죠, 등. 네,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등이지 사람은 빛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도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빛인 게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빛이시고 빛을 영접한 우리는 등이기 때문에 빛을 비출 수 있는 등이 된 것을 영혼이라는 것은 빛을 반사하는, 비추는 등인 것을 성경은 증거하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원 전부터 있었던 창조되지 않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에 비쳤다는 것은 그 뒤에 말씀이 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제 나타나신 것을 어둠의 빛이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른 성경에서는 이기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렇죠? 왜 이 참빛이란 말을 하냐면은 세상에는 많은 빛이 있잖아요. 오늘 지금 낮에도 있던 태양빛도 있고 밤에 되면은 달빛도 있고 뭐 전등빛도 있고 많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참빛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참 빛만이 빛이라고 말하고자 하고 있어 참 빛이라 이렇게 증언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 알지 못하냐면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빛이 비쳤는데 깨닫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알지 못하였고, 다른 말로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는 깨닫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곧 빛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자녀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빛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요한복음 12장 한절 가서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세상의 영, 어둠의 영에게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가장 큰 것이 어둠에 있는 사람은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 영혼의 마지막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안에서 헤매지 마련이잖아요. 우리도 깜깜해지면, 예를 들어서 밤에 깜깜하면 걷기가 힘들잖아요. 부딪힐까 봐 그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36절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세상에 계실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영접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거기 말씀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을 마태복음 잘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하신 말씀. 13절부터가 16절 한 단락인데 그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 오늘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이렇게 있는데 모든 선함과 동일한 말이죠. 그리스도의 선함을 말하는 것이 세상적인 그 착하고 뭐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빛을 영접한 사람이 반사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빛이라 그러고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이제 가서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까지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이라 그렇게 하셨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엄한 말씀이죠 사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거, 육체 옛사람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어둠 가운데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둠이 나타나는 그 상태를 성경에서는 열매라 하지 않고 그냥 어둠의 일이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일이라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했으면 그 빛이 영접했으면 빛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빛이 열매가 안 나타났다 하면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이 나타난다는 것은 주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로 나타난다는 것을 요한일서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그 2장도 한 절 보시죠. 2장 8절로 11절. 주 안에 있는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2장 8절부터 11절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성경은 참 빛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질적인 빛이라든가 그런 것과 구별을 짓기 위해서 참 빛이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이렇게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하면서도 본인이 빛 가운데로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상태를 점검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이시다 그러면서 빛의 아들로 행하면은 주님께서 다 죄를 깨끗게 했는데 어둠을 씻어냈는데 어둠을 제거해서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게 했는데 속에 어둠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이지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 어둠이 있으면은 어둠을 밀어내고 빛 가운데 나오려고 해야 되지 어둠 가운데 여전히 행하면서 나는 빛의 자녀라고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죠. 우리 자신들도
이런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런 말씀에 앞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자기 양심과 마음에. 그래서 어둠이 있는 것을 밀어내야 되지 어둠을 그대로 보존시키면 안 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제 주님의 때와 시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요. 집에 가서 보시기도 하고 계시록 맨 마지막으로 저는 가서 계시록 21장을 가서 봤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성은 거룩한 성 세루살렘은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이 참 빛이 아닌 다른 빛들의 비침이 필요가 없더라는 뜻입니다. 빛 쓸데가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여기서는 영광의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신데 참 빛이신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빛이 확장되고 어둠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 들어간 무리들은 어둠이 없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빛비침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그 영광 빛으로만 충만하더라는 것을 말하고자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영광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어둠이 없는 것 상태로 말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낮이라고 했으면서 곧 밤이 올 것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둠이 올 것을 말씀하셨고 그 어둠의 권세가 왔을 때 그게 어둠에 잡히지 않도록 당부하셨던 말씀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용명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22장 5절만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는 거룩한 성 세루살렘에는 밤이 어둠이 있을 수가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어둠이 완전히 제거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영광을 가지고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둠이 완전히 제거되어야 될만이 거룩한 성 세루살렘 이기는 자들 영광으로만 충만한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 어둠이 우리 자신들을 속에 붙잡지 않도록 또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에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만 충만되겠죠. 이제 빛 가운데 관한 말씀들을 주로 했었는데 어둠에 관한 말씀도 잠깐 나눠야 될 때 창세기 1장 잠깐 가서 보시죠. (1절부터 5절까지) 저라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거부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것은 빛을 회복해서 결국은 어둠 가운데 지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 가운데 적용하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장에 오셔가지고 빛을 증거하는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온 어둠 가운데 세상은 어둠이었는데 이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비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또 누가 주시냐면 사도가 증거하기를 갈라디아서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도는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다. 이렇게 적용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읽겠습니다만.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아까 계시록에서 다 보셨죠? 요한복음에서도 빛이 없을 동안 밤이고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지만은 즉시로 어둠이 역사를 되어가지고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처럼 빛도 짓고 사실 하나님이 어둠도 창조했죠. 실제로 창조했는데 그 어둠이 역사가 시작되어서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힘이 이렇게 대결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영은 수면 위에 어두운 가운데 운행하시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악한 자의 간역이 있었고 심판이 있었던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 어둠 가운데서 덮였던 심판의 물로 운행하시는 가운데서 성령이 빛이 운행이 시작되었던 것인데 요한복음 1장의 시작이 그 조종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잘 아시는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4장을 잠깐 보시고 예, 사도가 적용하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빛이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참 빛이죠. 이게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비치셨다고 했을 때 빛이 비치셨다는 것은 그 영광의 복음이 전파된 것을 말하는 게 우리 마음에 비치신 것인데 그 결과로 뭐냐면 사도행전 26장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6장 사도가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의 나타난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26장 18절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복음을 빛신 그 빛이 증거가 된 거죠. 어둠 가운데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에서 구원해서 빛 가운데로 예수님께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그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이런 말씀 빛의 자녀들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빛의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어둠 가운데 붙잡혀 있던 사람들을 구원해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빛의 자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 곧 빛을 전파하게 하는 사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오늘은 그래서 그 빛과 빛의 자녀들 그 다음에 그 열매 빛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들과 그 다음에 어둠의 일들 나타나는 그런 두 방면으로 교회 가운데 있다 하지만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도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둠 가운데 여전히 있으면서
어둠의 일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어둠의 일하면서 육체의 일이고 타락한 옛사람을 그대로 사는 것을 지금 어둠의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과 이런 말씀을 비춰봐 가지고 혹시 우리 가운데 어둠이 없는가를 돌아보고 빛의 영역으로 더 나아가고 우리 자신들이 빛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다 같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생님 말씀 가운데 빛에 관한 말씀들을 잘 해주셔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안에까지는 말씀대로 두 대비의 얘기예요. 어둠에 있느냐, 네가 빛에 있느냐. 그래서 네가 빛의 자녀로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 단락을 짓게 됩니다. 근데 내가 전번 시간에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형님이 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일반적인 기독자들이 참 오해되는 게 많아요. 아까 명확하게 이제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빛이 나타나는 그 어떤 역할일 뿐인데 나 자신이 빛인 것처럼 생각하면은 전혀 이 성경의 문제가 달라지는다는 얘기죠.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그분의 빛이신 그분이 나를 통하여 반사되어져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어떤 행실과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해서 나타난다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져 있어서 성경과는 너무 대비되어진 것이죠. 이게 사실은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 이게 말씀에서 어긋나는 어둠의 역사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갈라주셔서 아마 전 말씀에서 우리 형제님의 말씀이 아주 깊이가 있네요. 이제 저는 그 전 말씀 속에서 했지만은 빛의 열매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빛이라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나타나지 않는 것은 지식으로만 받아줬기 때문에 그것의 열매가 과연 뭐로 나타나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열매인데 그 성령의 열매가 빛의 열매이다. 근데 그게 선과 의와 진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지 않은 것은 아무런 소용없는 얘기를. 그럼 내가 그 선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내가 빛의 열매로 나타나겠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에베소 1장 10절의 말씀에서는 선한 자를 위하여 내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절의 말씀으로 조금 이어가다가 이제 우리 기영님이 마무리하시면 좋겠네요. 10절의 말씀에서는 이거 아주 좀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시험.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어느 성경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에서는 뭐라 그러죠? 시험해 보라고 그럽니다. 뭐 여러분이 전부나 잘 아는 것처럼 나샤라는 단어인데 그 말라기에서는 빠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실제로 이거 아마 우리가 그 누구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는데 이게 그 빠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이제 신인데 이게 사실 시험이라는 것이 그런 시험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상태를 네가 어떠한가를 증명해 보리라는 거거든요. 이게요. 이 한글은 시험해 보라 그러면 시험해봐. 내가 그런가 맞는가 아닌가. 뭐 이런 어떤 한글적인 것이 되어져 있는데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시험이라는 어떤 단어의 어떤 그 뜻도 있기는 있는데 사실은 이 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으로 검증되어졌는가를 네가 검증해 봐야 한다라는 뜻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여기. 검증해 봐라. 예, 검증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를 검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검증. 예, 스스로 검증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을 때에 내가 빛의 자녀 속에 속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이런 역설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된다. 예,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니야, 맞다, 뭐 이런 것은 되는 것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이거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은 내가 아들 되었다면
아들로서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우리가 한번 좀 보죠. 이왕이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15절 16절. 그러므로 예. 우리는 예수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의 교제겠지요. 이게 나누어 준다는 것이 뭐 물질적인 것은 당연한 이치의 것이네.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의 자세로 형제간에 숨기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요. 너무 오해된 게 많지요. 예. 내가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복음의 증거, 생명, 어두움에 있는 자를 빛으로 옮기게 하는 것이죠. 이게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참 사랑인 것은 맞는데 이런 사랑이 있는 자세로 지체들 간에도 서로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중이죠. 네. 말씀의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요. 이것이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을 서로 나누고. 예, 나타나게 하는 거지. 빌립보서 4장 18절 바울이 받은 것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랬고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삐친 그 말씀이 우리의 교제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드리는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시편 147편에 뭐 자기를 경외하는 자, 인자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활의 삶 가운데서 내가 부딪히는 일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어떤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게 이제 찌르는 말이겠죠. 그런 장로된 자로서의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 현실을 보면 사실 내 자신이 이런 말씀을 전가할 자격이 있느냐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어떤 때에는 내가 이 말씀을 전거해도 되나? 내 자신의 어떤 것을 상태를 돌아볼 때에 실상은 너무 내가 부족하기보다 더 낮은 상태인데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내가 그 상태, 어두움의 상태에서 빛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없다면요, 그 소망이 없는 나라면은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그 증거의 나타남도 주님 자신이 나타남이지 내 행실의 나타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씀에 관해서 형님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서에 쓸 때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말이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증거하는 말씀이 너와 먼저는 디모데 너와 내 자신에게 너 자신과 그 다음에 내게서 듣는 자들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신에게 맨 먼저 빛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듣는 사람들도 다 빛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다 대갖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는 교회 생활의 실행의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지금 어두움에서 빛의 말씀들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말은 바로 교회 생활의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의 실행을 모르고 각자의 자세에서 각자의 어떤 생활 속에서 자기만의 어떤 것으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빛의 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들은 얘기고 내가 들었던 얘기라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그 형제의 그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내가 얻어야 할 게 뭔가 하는 것을 또 되새기고 또 다져지는 거죠. 굳어진 땅에는 스며들 게 없잖아요. 그런
나쁜 심령의 굳어짐보다는 선한 마음의 굳어짐이 되어지면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 다 들었는 것인데 너무 이런 말들은 교만의 얘기죠, 사실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말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기 때문에 있는데 내가 새벽녘에 좀 찾아보니까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런 상태에서 그리스도에게 숨기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믿으며 검증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완전히 바꾸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숨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숨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부터 숨겨받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잘 모르면 나 자신이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산제사가 뭐예요? 말씀의 교제로 나타나는 게 이게 산제사예요. 너무 그 엉망이고 엉터리 되어진 교계에서의 말씀들이 말이에요. 이게 참 너무 민망스러울 정도로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장 11절의 말씀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열매 없는 삶은 늘 하나님은 책망한다는 거죠. 요한복음이라 그 사복음서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모습을 아시죠? 입만 무성하다